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하게 하고, 그러나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인지, 생각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이 순간도 살아가는 내 모습을, 지금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주형이다. 그는 어느 회사의 팀장이고, 한 가정의 아버지, 교회의 집사 한 여자의 남편이다. 고주형은 잠에서 깼다. 정확히 새벽 2시 17분이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고,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눈이 떠졌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천장은 언제나 같은 얼굴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하고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주방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창가에 섰다. 새벽의 도시는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불 꺼진 건물들, 가로등 아래 빈 골목, 가끔 지나가는 택시 한 대, 조용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고주형은 분명히 바쁜 사람이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었고, 교회에서는 집사였고,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많았다. 생각해야 할 것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생각하기가 두려웠다. 고주형은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했고, 어머니는 교회 권사였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집안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다. 선생님들은 그를 좋아했고, 교회에서도 모범이라는 말을 들었다. 24살에 처음 직장을 구했다. 중소 IT 기업이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다. 27에 지금의 아내 은서를 만났다. 같은 교회 청년부였다. 은서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30에 결혼했다. 32에 딸 유진이가 태어났다. 35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38인 지금 그는 팀장이 되어 있었고,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년이 되었고, 아파트 대출은 아직 18년이 남아 있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었다. 아니, 잘 살고 있다고 말해도 될 삶이었다. 그런데 왜 새벽 2시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고주형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헌금을 성실히 했고, 봉사를 빠지지 않았고,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은 나갔다. 담임 목사님은 그를 신뢰했다. 구역장 집사님들도 그를 믿음직하다고 했다. 청년들은 그를 형처럼 따랐다. 주형은 그것이 좋았다. 신앙이 좋아서 좋은 것인지,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좋은 것인지, 그 경계를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물은 적이 없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구역 모임이 있었다. 나눔 순서에서 구역장이 물었다. 이번 주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하나둘 대답했다. 아침 큐티 때요. 찬양을 부르다가요. 아이 얼굴을 보다가요. 차례가 주영에게 왔다. 그는 입을 열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 박자 쉬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는 길에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역장은 아멘했다. 주영은 혼자 알고 있었다.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그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월요일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고, 화요일엔 팀 회식이 있었고, 수요일엔 아이 학원 문제로 아내와 다퉜고, 목요일엔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금요일엔 너무 지쳐서 그냥 잠들었고, 토요일엔 대출 이자를 계산했다. 하나님 생각을 한 것은 주일 아침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서였다. 넥타이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확인하면서 월요일 아침 회의실 문이 열렸다. 고 팀장, 이번 분기 수치 보셨어요? 이사가 서류를 밀었다. 주영은 숫자를 훑었다. 목표치 대비 87%. 네, 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달까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회의실을 나오면서 그는 생각했다.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올 수 없었다. 고주영은 약한 모습을 보여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아내 은서가 가끔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않아?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괜찮다는 말이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았다. 고주영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위암이었다. 진단받고 8개월 만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철물점을 했다. 화려한 것이 없는 삶이었다. 신문에 이름이 실린 적도 없었고 누가 특별히 찾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가게 문을 한 번도 늦게 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손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다. 장례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철물점 단골들, 교회 성도들, 동네 어른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울었다. 주영은 그날 조문객 한 분의 말을 기억한다. 사장님 덕분에 제 가게가 살았어요. 외상도 받아주시고 한 번도 재촉 안 하셨어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주영은 영정 앞에 서서 생각했다. 아버지는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은 아버지가 쌓은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살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주영은 처음으로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아내도 피곤하다며 먼저 들어갔다. 주영은 혼자 거실에 앉았다. 책장에서 성경을 꺼냈다. 먼지가 조금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펼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큐티 교재는 매일 읽었지만 성경을 그냥 펼쳐 읽은 것은 오래되었다. 손이 시편으로 갔다. 시편 49편. 읽기 시작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위협과 속임의 날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돈은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 그러나 후에 오는 자들은 그의 말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2절에서 멈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조용했다. 주영은 그 문장이 자기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모욕이 아니었다. 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옆에 앉아 말하는 것 같았다. 주영아,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주영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배가 고프면 먹고, 오늘 위험하면 피하고, 오늘 피곤하면 잔다. 내일을 묻지 않는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 존재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 고주영은 지난 몇 년을 돌아보았다. 월급이 오르면 기뻤다. 긴급하면 기뻤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뻤다. 반대로 월급이 깎일까봐 두려웠다. 뒤처질까봐 두려웠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다. 기쁨도 두려움도 모두 지금 이 세계 안에 있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면 불편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다. 교회는 다녔다. 기도는 했다. 봉사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 평안을 얻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거래였다. 신앙이 아니라 거래였다. 주영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인가? 다음날 아침, 아내 은서가 밥을 차렸다.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로 부산했다. 주영은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은서가 주영의 얼굴을 보았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 같던데. 주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은서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딸 유진이가 가방을 메며 말했다. 아빠, 오늘 학예회야. 올 수 있어? 주영은 달력을 생각했다. 오후 2시에 거래처 미팅이 있었다. 아빠, 오늘 좀 바빠서. 유진이는 잠깐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금세 웃었다. 괜찮아. 다음에 봐. 아이들이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주영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다음에.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아이는 잘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오늘과 다른 담이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 미팅에 가는 것인가? 그날 저녁, 주영은 학예회 마지막 순서를 봤다. 거래처에 양해를 구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전화를 했다. 강당 맨 뒷줄에 앉았다. 유진이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쳤다. 주영은 그 작은 등을 바라보았다. 아이가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객석을 찾는 눈빛, 그리고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의 표정. 주영은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시편 49편을 펼쳤다. 이번엔 15절까지 읽었다.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으시리로다. 속량.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 주영은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돈은 나를 사지 못한다. 지위도 나를 사지 못한다. 열심히 한 봉사도, 빠지지 않은 예배도 나를 사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나를 되찾으셨다. 주영은 처음으로 그 말이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들렸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울었다.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이미 값을 치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것을 모른 채 짐승처럼 달리고 있었다. 주영의 삶이 드라마처럼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도 출근을 했다. 월요일엔 여전히 보고서가 있었다. 이사는 여전히 수치를 물었다. 대출은 여전히 18년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었다. 창밖을 보거나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거나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질문을 하루의 첫 문장으로 삼았다. 교회에서도 달라졌다. 구역 모임 나눔 시간에
어느 날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요즘 신앙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부끄럽고 그게 두렵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구역장이 말했다. 그 말이 가장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영 집사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음 영상을 만나는 길입니다. 다시 새벽 2시였다. 고주영은 또 깼다. 이번에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도 주방으로 걸어갔다. 이번에도 창가에 섰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거창한 말이 없었다. 은성된 문장도 아니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도시의 불빛이 새벽 안에 잠겨 있었다. 어디선가 첫 새가 울었다. 주영은 그 소리를 들었다. 존귀는 잠깐이다. 영성은 사라진다. 쌓아온 것은 두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찾은 것은 죽음을 넘어간다. 고주영 집사는 창가에 서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짐승처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